광고 한 가지 드리면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축도 기도회 잠깐 같이 하고 축도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될 텐데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항상 너무 오래 또 너무 짧게 하지 않아서 한 10분 15분 정도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그 자리에서 가지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 특세 새벽기도인데 설교만 듣고 돌아가지 않고 오늘 저랑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 외에도 여러분이 특별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생겨서 20년, 21년 두 해 동안 특세를 못하고 지금 이제 2년 지나고 난 3년 만에 하는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2년이라는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다잡아오고 또 신앙을 어떻게 지켜왔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으면서 또 주일 예배를 때로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사모하면서 또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어서 드렸던 시간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과 또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이렇게 특세도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신앙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깊고 더 풍성하고 그리고 더 강인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신 말씀, 십자가상에서의 7마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볼 텐데 먼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말씀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십자가 앞에 나와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 한마디가 많은 은혜가 되고 좀 더 더불어서 이 시간이 되기 전에 미리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충분히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은혜가 더 풍성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건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먼저 좀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든 생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작과 끝 사이에 그 생명체만의 독특한 어떤 절정의 시간들,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무라든지 이런 과수라든지 혹은 꽃 같은 경우는 그 과일이 연글 때 그리고 꽃이 활짝 필 때 그때가 그의 생애의 절정이겠죠.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최고의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또 추억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기적을 베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고 오병이어의 기적 5,000명을 먹이는 것들 그런 일들이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서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전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최고의 순간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최고의 순간을 그 순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모두가 다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가능하면 죽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음을 염두에 두고 오셨고, 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선지자는 이런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는 고운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를 죽음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최고의 순간, 예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 최고의 행위를 하는 그때에 주시는 최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구절은 그 어느 순간보다 주님이 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최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 성경 봉독을 좀 길게 했지만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형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입니다. 전에도 제가 부활주일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그냥 달려있으면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이 어깨가 빠지고 숨을 쉴 수 없고 하는 이런 고통의 순간이 반복하면서 출혈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피가 흐르면서 죽는 아주 고통의 순간입니다. 그 고통의 순간, 자기의 그 고통을 감내하기도 쉽지 않은 그 순간,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저들은 누굴까요? 도대체 누구를 사하여 달라고 하고 누구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걸까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 진리를 알지만 진리를 모른 척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마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첫 번째겠죠. 오늘 우리가 봤던 23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힘써 고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기득권과 자기들의 지위를,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저들은 부안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때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환호하고 예수님께 박수를 치고 예수님께 기도를 받고 그 은혜를 갈구했던 사람들. 어제가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주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사람들. 그러나 지금은 그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순간 찬양하던 그 입술이 예수님에게 저주를 퍼붓는 입술로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님은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자기들이 기대한 것에 예수님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슨 그들에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살인자이자 그들에게 아주 큰 잘못을 하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공공의 적이었던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한 사람을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할 때 누구를 놓아주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예수를 풀어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선택하지 않고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사람들에게 살인을 저지르고 극악무도했던 그 바라바를 그들은 풀어주라고 외쳤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누가 봐도 중죄인이고 누가 봐도 큰 죄를 지었고 죽어 마땅한 자이고 그리고 예수는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렇게 호산나 하고 외쳤을 때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그 한 주 동안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감정이 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중죄를 지은 건 없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의 판단력이라는 건 한순간 멈춰버리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무죄하다는 걸 아는 사람, 예수가 무죄하다고 확인한 사람, 그래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까지 했던 사람, 빌라도와 헤롯 같은 사람이죠. 근데 그들은 그 성난 군중들,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만 남아있는 그 군중들을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군중들과 싸워서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옳음을, 죄 없다는 그 사람을 풀어주려고 하지 않고 그 그냥 성난 민심을 에게 예수를 던져버린 겁니다. 니네가 알아서 하라. 죄가 없는 걸 아는데 죄 없는 자를 성난 군중들에게 던져버려서 너희들 뜻대로 해라 라고 던져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싸우다가는 잘못하면 자기도 그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도 흔들리거나 어떤 밀란이 일어나면 괜히 불편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기득권,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도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대적했다면 이들도 똑같이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예수를 성난 군중들에게 던져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던 건 이들 때문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는 사람, 기득권을 지키려는 사람, 자신의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감정이든 자기의 자리이든 자기의 기득권이든 자기를 위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뭐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입니다. 나의 판단, 나의 생각, 나를 위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본질적인 죄, 자기중심적인 그 죄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해결하고자 했던 그 죄가 바로 그것이었는데, 예수님이 해결하고자 했던 그 죄가 그 본질적인 죄, 자기중심적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애의 절정을 이루었던 그 죽음은 바로 죄 때문, 본질적인 죄, 자기중심적인 죄, 모든 것이 자기만을 위하는 것, 그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하나님을 따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교만의 죄, 이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달리게끔 했던 그 죄인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우리도 항상 나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신앙 자체가.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오늘 우리의 정말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하면서 그 이웃들을 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야만 하는데, 때로는 신앙이 나만을 위해서, 나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만을 기억하고 나만을 살려주시고 나만을 축복하고 나만의 평안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기를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를 때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우리의 죄를,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어떠한 경험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저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절대 저 사람에 가까이 가지 않는, 말을 섞지 않는, 멀리 거리를 두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그 용서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용서해야만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똑같은 게 주기도문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있는 주기도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용서받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주님,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저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만 한다라고 전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를 받은 자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있죠. 그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한마디의 기도는 이겁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지금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있고 그 성난 군중들 그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라는 것, 내가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용서받은 자라는 것, 그것이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져야만 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웃에게 용서를 받는 자가 되어야만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용서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이웃에게 용서를 받을 수도 있는 사람. 우리는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용서의 사람으로 거듭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